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핍박받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왜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원망하는 것. 여러분이 살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원인데 늘 육신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금요 그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다시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울처럼 더 죄를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부어주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자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서, 입어야 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환경과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난받고 멸시받고 모욕을 받고 결국엔 죽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손에 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식 불의한 재물을 팔고, 더 나아가면요 자식도 팔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버리려니까 안 믿는 남편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유를 바꾸는 거죠. 소유를. 전에는 내 자식이었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갖는 거잖아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내 육신의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남편입니까? 그 남편은 두 부류가 있어요. 부부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함께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거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아요. 근데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쪽을 통해서 한쪽을 연단하세요.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래서 믿음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친구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을 세워줘. 바울은요, 베드로 사도는요, 주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 그냥 가요.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요. 가서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부딪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주께서 그걸 통해서 그 환경과 사건을 주장하셔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오전 시간에 제가 기도원을 잘못 얘기했어요. 양털 시험은 두 번이에요. 기도원이 구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양태로만 이슬이 있고 온 사면은 마르기를 구하고, 두 번째는요, 이 양털만 마르고 온 사면은 마르기를 구하잖아요. 왜 구했습니까? 뭘 보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봤어요. 그 양털에만 있고 사면이 마르고 사면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고 이방인들이, 사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말씀하실 때 예표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장 25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죠. 그가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그 전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었죠. 14장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후사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죠. 네, 갈라디아 3장 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 의로 부르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브라함 복음을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이죠. 15장.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 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처음 받으잖아요. 그 언약을 처음 받은 자예요. 그 언약을 처음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 보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방을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보내실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의 때에는요, 성령 시대에는 조금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로마서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육적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엘리야 때와 같이 남겨두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 육적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믿지 않아요. 그 중에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죠. 제일 처음에 120문도고 그들을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모판이 되는 거죠. 성령 시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환상이죠. 베드로 환상은 3번이에요. 3번. 3번이죠. 그렇죠? 3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다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는데 3번 보내, 3번. 양심시대. 그렇죠? 양심시대 하나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시대.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렇죠? 심판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양심시대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양심.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근데 양심이 본성,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남의 곰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받은 자들은 뭐가 그들의 심판의 기준입니까?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선면으로 부르실 때는 이방인들은 다 어땠습니까? 양심시대예요, 양심시대. 양심시대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그 율법의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나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경험하게.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죠? 이방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데,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에. 성막에 뭐 하러 갑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에 가면 그렇죠?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에 주신 은총이에요. 먼저 주신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에 그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신약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에요. 성전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죄인이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제3일에 부활했다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누가는 뭐라고 씁니까? 누가와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 영광을 얻으셨다 또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주는 성령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죠. 근데 주의 영광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본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부활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막연한 단순한 그런 부활입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부활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상과 영광의 부활이잖아요. 상과 영광의 부활인 것이죠. 그럼 이제 복음시대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때 주신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근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실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광이고, 또 그 영광은요, 그냥 영광으로 예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갔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이죠. 이제 복음시대가 됐잖아요. 부르셨죠. 이방인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복음시대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어요. 자기 길을 다니는 것을 허물치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 시대가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천하에 다 복음을 전해서 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즉 회개하라 명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합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받는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령 시대 보내신, 양심 시대 보내신 자들도 있고, 그렇죠? 성령 시대 보내신 자들도 있고, 율법 시대 보내신 자들도 있고, 이 복음과 성령 시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느 시대 보내심 받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이 있습니까? 성령 시대. 성령 시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양심 시대 보내심 받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거나 더 뭐 착하게 살아서 우리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보내셨죠. 성령 시대 은혜로 보내셨잖아요.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 성령 시대 보내시기로 정하셨단 말이죠. 성령 시대도 가장 복된 성령의 끝에, 성령 시대의 이 마지막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해 봤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를 이 복된 성령 시대에 보내신 게 그게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때, 육신이 잘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죠. 왜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좀 자라가면 하늘에서 이룬 거, 그걸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돼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실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 심판의 양심시대, 율법시대, 성령시대 보내심 받은 자들 심판의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럼 양심시대 보내시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율법시대 보내시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시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행위를 따라 판단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갔으니까 우리 조상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하죠.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예수 몰랐는데,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 육신의 조상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때 살았잖아요.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왜요? 이 세상에서 이루신 구원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풀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죠? 유다가 누굴 낳고. 원래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남자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택자를 따라 택자를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택자잖아요. 그러면 씨는 남자니까, 네? 그렇죠. 나의 아버지의 씨로 된 조상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택자예요, 택자예요. 물론 그들이 복음시대 못 살고 양심시대에 살았잖아요. 양심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또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도 한국교회에 율법시대에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 예수, 부활한 예수를 믿는데, 믿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아요. 근데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세상뿐만 육체로 살자. 광야에 있는 자들은 모든 육체는 풀인데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복음 시대가 돼서 어디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라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한 쌍을 통해서 그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이 세 번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행위를 따라 구원을 판단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울은 지옥에 갔고, 광야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갔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아비와 음행하는 그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까? 사단은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의 새 날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은 구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 입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멸함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은 있는데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환상은 로마서의 2장의 심판의 기준과 근거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뭘 보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세계를 봤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봤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도 은혜를 이루셨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가 보내달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아버지의 교훈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말씀, 진리죠. 진리. 그게 진리예요. 그걸 주셔서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고 왜 우리를 이 육신 입혀 이 천지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 11장 26절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바울이 증거한 게 그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다. 누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거스리는 자들. 왜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거스리는 자들은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마저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다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다. 다시 부르십니까? 이제 안 부르십니까? 안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러오게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거죠. 예복.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입었습니까?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다 됐지. 왜 맨날 와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걸 밝히 보는 베드로가 되니까 이제 할례자의 사도를 뛰어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예루살렘, 그것도 할례자의 사도들이 떠난 그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로 보내죠. 행함을 의지하는 그 유대인에게 보내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나타냈더니,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극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율법과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거스렸다는 죄로 죽었고,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거스릴 뿐만 아니라 회방하는 자다. 왜요? 그랬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에 보냈다. 왜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들을 때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하면서요, 그게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바울을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극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3번 저버린 것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렇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었죠. 세례 요한 왜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 왜 보냈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 왜 보냈나요? 왜 보냈나요? 물세례 주라고 보냈죠. 물세례. 그렇죠? 물세례예요. 그럼 아볼로가 물세례 주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래서 아볼로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씀했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긴 믿는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렇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서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게 막연한 부활만 보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합니까?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왜 여자가 낳은 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주신 예언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번에 제 심양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 중국 성경은 창세기 15장하고 갈라디아 4장만 여자라고 써놨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친을 부를 때 여자야라고 부를 때를 다 부인이라고 써놨어요. 부인. 다 부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할 때 부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 그렇게 써놨어요. 산문협에서도 그것 때문에 부딪혔는데 이분들도 처음엔 그게 중국 성경에 다 부인이라고 돼 있다고. 원어에는 다 부인이 아니에요. 귀내해가지고 여자의 여자, 남자의 반대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 원어로 설명해 주고 주전도사가 보조하니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걸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뱀은 마귀 사단이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럼 사단의 머리가 어디? 사단은 영인데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없이 하신 거예요. 마귀를. 마귀가 가져온 게 뭡니까? 죄를 가져왔잖아요. 인간에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한 사람을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사망을 이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가 사망으로 역사하는데 그냥 사망으로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 죄의 싹 사망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통해서 죄의 싹 사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망에 이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근데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때에는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얻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성령 세례 주실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육신 병낫게 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육신 잘되게 하는, 고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어 왜 믿습니까? 병날라고. 다른 예수에 다른 예수. 실족하는 거 실족.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 믿어 세상 복 받고 예수 믿어 병 낫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짓된 자예요. 예수 믿어 삼중 축복을 말하잖아요. 거짓된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육신의 복을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인 게 복이고, 화평한 게 복이고. 근데 그게 육신에 관계된 겁니까? 다 마음에 관계된 겁니까? 애통이 육신의 애통입니까? 마음이 애통하니까 육신도 애통하는 것입니까? 온유한 게 육신의 것입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문제는 복음 시대인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요? 죄는 주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언제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죄 사함 받아야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가는 죄 사는 죄 범하잖아요. 그때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가운데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사단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 마귀가 우리 영인데 우리 육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생명이 된 그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생명이 된 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는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왜요? 자기 밑에 있는데, 세상 신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마귀가 미혹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요,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잡으러 오고, 광야에서요 미혹해요. 3가지 시험으로. 가나안 땅에서요 대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대적이 없어요. 죽이는 역사가 없단 말이죠. 우리 시험 왜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깨달았으면 시험이 안 와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하고 내 삶하고 다르잖아요. 시험이 와야, 넘어져 봐야, 아, 내가 이런 사람, 이 말씀 받았는데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거죠. 기쁨으로 받았어요. 돌밭에 있을 때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니까 즉시 넘어지잖아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자를 그만이 넘어진 자를 하나님 버리시나요? 다시 부르심, 다시 이렇게 세웁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돌 때문에 넘어졌죠. 그럼 돌을 기경하면 되잖아요. 기경. 네? 제자들을 왜 쟁기 잡은 자로 세웠습니까? 길가밭을 갈면 되는 거고, 돌밭이 있는 자들이요 돌을 갈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율법의 복, 율법을 돌에 주셨잖아요. 율법의 복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갈아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갈아줍니까? 보화가 하늘에 있는 걸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서 내게 있는 것을 알려주면 그게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왜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고 예수에 대해서 나타내 줬고, 예수 믿은 자들이 광야에 가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시작되는 게 광야예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수 십자가 믿어지면 여러분이 자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럼 시작된 게 뭡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게 광야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 오직 다 꽃은 시들고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기만 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를 증거해 줍니까? 그러니까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자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딱 2명 있잖아요. 안드레,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지만 그 뒤에는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께 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뭐 구하러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은 자기 형제 시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그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안드레는 뭐한 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뭐한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니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모세의 사역이잖아요. 모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연단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또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까지.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씨죠. 아브라함에게는 2가지 언약이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씨입니까?
육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시제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뭐를 보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하가 아니라 천사 하늘 위에 있는 상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께 뭘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걸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천하,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이 있어요. 예수로 믿어진 구원이 있지만 여전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 근데 광야에는 씨 뿌릴 수 있습니까? 결실이나 열매가 없는 땅입니까? 광야에서는 씨야 열매가, 씨 뿌릴 땅도 없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여전히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결실과 열매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세례 안에 세례를 져버렸고, 또요 할례자의 사도를 보내시잖아요. 이제 할례자의 사도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보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증거했는데도요 거부하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잖아요. 무죄한 피. 신명기 우리가 19장 10절에 했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빌라도에게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피밭이 되죠. 피밭. 그렇죠? 아겔다마 피밭이잖아요. 피밭. 그러니까 어디가 피밭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피밭이 됐단 말이에요. 피밭이. 육적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피밭이 됐어요. 피밭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를 흘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죠.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은 결국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땅이 너를 인하여 피를 적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내게 이제 뭘 냅니까? 네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땅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개념이 있잖아요. 밭. 우리가 밭이라고 할 때는 뭐가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요. 씨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원하는 말씀이, 거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또다시 예수 십자가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실하게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밭이 피밭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까? 대적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밭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3번에 걸쳐 보여주세요. 그렇죠? 세례 안에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할례자들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 종 예수를 통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복을 받게 하시고 각각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 했지만 그 할례자의 사도들도 저버리는, 죽이려는 자들이 돼서 할례자의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제는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오히려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 39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희 암탉의 새끼들을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 있었더냐? 몇 번이 있었습니까? 3번이 3번. 네? 세례요한을 보내서, 네? 혼인잔치 종들을 보내서, 마지막에는요 바울을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 닭 어미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잖아요. 그렇죠? 날개 아래 품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날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개념이 뭡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성전, 성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의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그냥 유대인의 한 선지자로 보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던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금식까지 하잖아요. 40일 동안 40명이나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죽이려는 맹세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러 주신 말씀이지 누구를 비판하고 헤아려서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받으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율법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나와서, 제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니까 행함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도 죽이고, 이제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올려보냈는데 죽이려고 맹세하는 자. 그럼 그들이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된 교훈이죠.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의 욕심,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죽이려고 하나요? 예수님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를 죽이려 하는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이미지. 뭘 보여주십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취해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결국이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 이 성령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세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이 결박되게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하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총독들과 로마에까지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도 주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적 유대인들에게는 증거 안 하고 보여주는데, 그럼 이방인의 총독들과 로마 황제 앞에서 뭘 증거할까요? 바울이 가서 뭘 증거할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이죠. 24절 25절이에요. 수유리의 벨릭스 총독이죠.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건을, 이방인 총독이잖아요. 그에게 이제 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25절에 그러면 그들에게 이방인 주권자들에게는, 이방 통치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도 가서, 로마 황제인 네로 앞에 가서도 바울이 뭘 증거했겠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일개 시민이에요. 로마의 일개 시민이 내가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으니까 로마 황제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되게 하시니까 이방인에 결박돼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총독 앞에서 증거할 기회가 있는 거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거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육신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총독들과 로마 황제 앞에 보내서 주의 하신 일을 바울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방 총독들과 로마 황제가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이방 권세자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벨릭스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로마 황제가 들었으면 바울을 죽였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을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이방 총독들과 로마의 권세자 앞에 왜 보내십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바울을 보내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보냈습니까? 듣지 않을 것 알면서도 보내십니까? 알면서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방 통치자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네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희도요, 이제 천하에 어디든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명하여 회개하라 명했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세상의 심판자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심판자고 세상의 주권자고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를 심판할 것을 그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듣는 자들은 낮아지고 듣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내가 지었고 내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의 통치자들도 바울로 주시는 말씀을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럼 근데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나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7절, 8절, 9절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절 31절에 하나님이 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심판 때 이방의 왕들이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이거 변명하지 못하게 하죠. 7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왼편과 오른편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영벌을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꽃 중에 임하실 때, 예수께서 왜 불꽃 중에 임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이죠. 10절로 12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바다가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에요. 옛 하늘과 바다는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이 새롭게 되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불꽃 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 중에 나타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죠.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이 세상에서 두 부류잖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는요,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을 진짜로 모른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으로 살 때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스스로 저주를 자취한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다가 그들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그들도 어디 앞에 섭니까? 심판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다 회개를 했잖아요. 안 했죠? 그들 다 뭘 받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고요,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복종치 않았던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 그렇죠? 신약에는 지금은 육적 유대인은 없잖아요. 지금은 바리새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파가 없습니까? 지금도 바리새파가 있습니까? 바리새파의 교훈이잖아요. 교훈. 바리새파의 교훈이 뭡니까? 행함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저 지옥에 갈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살리자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했어요. 근데요, 내가 했어요. 내가.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 주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했는데요.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신약의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있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고 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다 자기의 불법이에요. 왜 행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잔치에 상좌에 앉고. 그래서 멸망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봐도 멸망은 이미 세상, 안 믿는 세상사 이미 죽은 자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뭐 그들에게 또 멸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멸망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림으로, 거스림으로 거기서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의 역사는 누가 이룹니까? 마귀와 사단이 이루잖아요. 사단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자기는 예수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아요. 그럼 뭐 하는 자가 될까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이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자고. 그럼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의 열매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큰 자다. 왜 소자입니까?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그렇죠? 그럼 소자 위에도 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뭘 갖고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소자가 기도한 거, 상이 있잖아요. 구제한 거, 하늘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갚으신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병든 현재가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권하는 거죠. 왜 권합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메고 푸는 거죠. 메고 푸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면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 천국 열쇠 가지면 뭐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시제가 우리나라에 시제 없는 헬라어 문법이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걸 보면서 이 땅에 매고, 하늘에서 풀릴 걸 보면서, 하늘에서 풀릴 걸 보면서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일 걸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거죠. 우리나라 시제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 시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럼 매고 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 생활이 뭡니까? 천주교처럼 뭐 교황만 베드로 열쇠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쇠를 가졌잖아요.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매고 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매고 푸는 게 18장에 나온단 말이죠. 매고 푸는 게 뭘 매고 푸는 것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구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하여 줍니까? 네?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위에 피 흘렸습니까? 어떻게 사해 주나요?
죄를 깨닫게 하고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우리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나단이죠, 나단.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깨닫고서 나단에게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다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득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죠. 사랑이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열매 맺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씩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 해라. 히브리어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그러면 70번씩 하려면 숫자를 세란 말이야. 세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율을 보여주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내게 100대 노련 빚진 자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게 큰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루에 7번만 용서해 줍니까? 자백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안 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한 100번 용서해 주다가 101번째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야, 너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용서해 줬는데 너 또 졌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나 누가 잘못한 거 보면 그거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다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거 옛날 거 다 꺼내잖아요. 당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육신에 속한 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내가 7번씩 용서해 주면 큰 자입니까? 그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해 주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려고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게 열매니까 형제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중심으로. 어떻게 중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단순히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니까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뭘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죠. 성을 행하는 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죠. 악을 행한 거는요,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잖아요. 계시록 21장 영광성이 있죠.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시죠.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그때는 상을 불태우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리란 말이죠. 예? 물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죠. 근데 여기 말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거짓 교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 시대에는 심판을 받는 자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주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사람 낳은 어부로 세웠고, 천국에 제자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웠고, 마지막에 반석으로 세웠잖아요. 세우셨죠? 왜요? 마귀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인데 세 가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렇죠?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데 처음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요,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데 뭘로 죽입니까?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어부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어부는 배 타고 바다에 가서 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다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부를 통해서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를 이겼는데, 바다에서의 그 죽음의 권세는 이겼는데, 여전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로마서 7장 23절인가요? 22절 이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죄의 밥 아래 팔린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있죠. 음부의 권세. 그렇죠?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왜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어부로 일하게 하시려.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천국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 핵심이 두 가지죠. 결실과 곡식단이잖아요. 그러면 결실이 없으면 어떤 자입니까? 곡식단이 없으면 어떤 자입니까?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가나안 땅은 뭐가 나야 됩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 나야 돼. 결실이 없으면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바다의 권세에선 살았어요. 근데 사망의 권세에선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럼 미래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네? 우리가 미래 결실의 내용이 뭔가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미래 결실이에요. 그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잖아요. 근데 오늘날 육신의 목숨 때문에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왜 자식들 왜 열심히 공부시키나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란 말이죠. 이기게 하시는데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사망, 음부의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시편에서는요, 왕이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말씀하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뇨? 전쟁의 능한 왕이죠. 전쟁의 능한 왕이죠. 전쟁의 능한 왕.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능한 왕이 문들을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어떤 문입니까? 계시록 21장의 영광성의 문들이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대적과의 싸움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는 우리의 그림자로 보여주시잖아요. 대적의 역사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대적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잖아요. 바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그 권세라고 쓰인 단어가 문이에요. 문. 원어에서는 문이에요. 문.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길,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길,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게 해서 그 멸망길을 가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구로 보내시길 원합니까? 사람나무 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보내시기를 원해요. 반석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아직도 복음 시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부의 일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또한 결실을 위해서 보내시고 이제는요 열매를 위해서도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사도들을 보내셨듯이 제자가 된 자들을 우리를 보내세요.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보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단에서 핀바 숯을 스랍을 통해서 입에 지져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죠. 이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제자 때에는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도가 되면 차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보내신단 말이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떨 땐
예.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스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잖아요. 이제 자라가야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제자잖아요, 제자. 그럼 이제 자라가서, 그렇죠?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광야에 있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부르셨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우리를 제자로, 먼저 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 나누는 업으로 천국의 제단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받았고 늘 이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적고 없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제자의 자리에서 자라나서 이 말씀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진리를 인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